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손을 들어서 답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지혜인가 생각하시도록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답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 보입니다. 학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고 더 이상은 책도 보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뭐든지 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네, 손을 들지 마시고요. 네네네.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지혜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은 평범한 학력에 또 성실한 편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리석어.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생각에 좌절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지만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울 이런 스타일이죠. 세 번째 사람은 이렇습니다.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많이 공부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열심히 책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면서 그분에게 배울 것이 없는가, 이분에게 배울 것이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세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똑똑한데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그냥 평범한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부족한데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똑똑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좌절하는 사람일까요?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어느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느 사람이 정말 배울만하고 지혜롭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인데요. 이 잠언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잠언과 비슷한 말로 어떤 사상이라던가 진리를 예리하고 또 간결하게 표현하는 어구를 말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비슷하게 경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 바로 그러한 경구, 잠언들이 모여서 묶여 있는 성경을 다시 잠언이라고 합니다. 이 잠언의 주제는 정말 쉽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것은 지혜인데 이 지혜를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이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정말 지혜를 잘 말해주는데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잠언 가운데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또 스승이 제자에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제가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겠지만 동시에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표현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는 크게 5번의 명령이 나타나 있고요. 또 그 명령에 따랐을 때 어떤 것을 받을지 무엇 하라 그리하면 무엇 하리라 라는 형태로 성경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명령만 제외하고 나머지 4번의 명령은 무엇 하라라는 명령, 이것이 다시 무엇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두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 그리고 지키라라는 그런 두 가지 명령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지키라는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처럼 말씀의 가치를 잘 알고 소중히 여겨서 간직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수호와 또 전인격적인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명령이죠. 또 3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명령하는데요. 여기 언급된 떠나지 말게 하라, 또 목에 메라,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명령은 우리 잘 아시는 신명기의 6장의 말씀, 신명기의 가르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말씀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 삶 가운데 자기 내면화시켜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생활화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이 아들을 향한 권고에는 무조건 내 말, 아버지의 말을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염원, 그 스승의 염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약속하신 복을 말씀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가르침, 그 앞장 1장부터 9장까지도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 준행하는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수와 평강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 장수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의 풍성함을 상징하고요. 또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장수라고 할 때는 보통 단지 오래 사는 것, 사람의 수명의 길이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장수가 그런 단순한 삶의 수명의 길이를 뜻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평강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참된 안전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자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요.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것들을 누리나요? 바로 주님의 법도,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그 명령과 또 그에 따른 유익을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권면과 함께 또 그에 따른 유익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은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워지는 것, 지혜로워지는 것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워지는 것은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혜로워지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려집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이 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옳은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학벌도 굉장히 좋고요. 해외에서도 공부를 여러 번 하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교수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어느 날 대화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제게 하셨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그것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책을 한 권 본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10권 본 사람은 자신이 조금은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100권 읽은 사람, 책을 1000권 읽은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정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인데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정말 지혜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부터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유능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유능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인도함을 구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내 자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나의 판단과 지혜를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인도하시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그 능력,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 때 흔히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흔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선택,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들어 왔던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험난함 속에서 또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주장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알고 그분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의 삶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신뢰할 만큼 그렇게 보이셨는데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계속 계산하고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폭풍 중에서도 여전히 내 손잡고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인도하심의 그 목적지, 그 목표에 우리가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손잡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모세와 또 미리암과 아론 이야기, 또 엘리야와 엘리사와 게하시, 나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 하나님과 관계의 목적을 가졌다면, 나도 인도할 수 있어, 나도 지도자야 라고 말하는 그것보다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의 목적을 가졌다면, 포커스를 맞췄다면, 또 게하시가 또 나하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목적지를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시겠지, 나는 아람의 장군인데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스스로를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약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몸에 약이 되고 또 뼈를 윤택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는 앞의 명령과 약간 다른 형태로 명령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1절과 3절과 5절과 7절 말씀이 우리 마음의 또 자세, 또 삶의 태도와 관련된 추상적인 명령이라면, 오늘 제일 마지막에 9절의 명령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3장이라든가 민수기 18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매년 모든 소산물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바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받은 선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되돌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또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또 약속,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번, 똑똑한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2번, 부족하다고 스스로 좌절해버린 사람. 3번은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네, 당연히 좋은 학벌이 있어서 또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에서부터는 떠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정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번 가정은 이렇습니다. 부부간에 내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다투기만 하는 가정입니다. 2번 가정은 부부 중에 한쪽이 나는 부족하니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고요. 3번 가정은 나도 부족할 수 있고 당신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가정입니다. 4번 가정도 있습니다. 나도 부족할 수 있고 당신도 부족할 수 있다 인정하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정입니다. 네, 성경 읽기 계속하고 계시죠? 몇 번 가정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네, 몇 번 가정일까요? 네, 알긴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신가요? 봉암전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애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예배 앞에서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을 드렸는데요. 네, 좀 낯설으셨을까요? 네, 좀 낯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요. 가락도 좋지만 특별히 찬송의 가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시렵니까? 예,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이끌리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으며 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본분을 힘써 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왕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대로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겸손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요. 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지혜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430장 찬양을 골랐는데요. 이 가사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 손에 이끌리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 그렇게 찬송하는데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 모두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뢰하는 겸손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